창세기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부. 뭐 창세기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신부가 기록되어 있나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예. 하나님의 비밀들은 알아가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이 알아가는 재미가 솔솔해요. 자,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오늘 설교는 창세기 24장 전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핵심적으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4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아멘. 자,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언어로 헬라,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가 1600여 년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은 인물이 2930명이 등장합니다. 전체. 그러니까 이름에는 다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2930명의 등장 인물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 보통 일일 드라마 봐도 등장 인물이 20명 내외죠. 2930명의 엄청난 사람 주님이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체 66권이고요. 그리고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명은 1551개가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명에도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름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명을 명확하게 알면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예리고로 내려가느냐? 성경에 보면 예리고로 내려가시더라 이렇게 해놨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740m에서 이 지대마다 높낮이가 같은 도시지만 높낮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740m 정도平均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리고는 해저죠. 해저로 예리고는 그렇게 밑에 있는 도시.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예리고로 내려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산호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지명을 명확하게 알면 성경을 깊이 있게 알 수 있습니다. 1551개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봅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사와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나오고요. 자,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 그리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성경 해석의 열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과 함께 나눈 얘기가 이겁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슨 얘기 나오실까 궁금하지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한 얘기가 구약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 오늘 우리가 다룰 창세기가 모세율법 가운데 한 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가 기록한 뭐죠? 모세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도 누구의 얘기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선지자의 그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결국은 예수님이 구약 창세기도 누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딱 보면 예수님이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고 신약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24장도 결국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24장에는 누가 나오냐?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장면이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24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도 이 창세기도 그리고 이삭도 결국 누구를 설명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역하실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왜 이삭이 예수님이냐? 보십시오.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죠. 독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란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 이삭은 결국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삭도 독자고 예수님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독생자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사례가 조급해서 결국은 자기의 하가를 집어넣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것이 인간의 조급함과 잘못된 선택이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이것은 육신의 자녀죠. 그래서 이것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결국은 중동은 이 이스마엘 자손들이에요. 지금 중동의 자손들. 그래서 비극의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이란, 이라크, 그 다 이스마엘 자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모형이냐?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죠. 언약의 약속으로. 그 예수님도 언약의 아들로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자손이 태어난다 약속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정한 약속의 시기가 딱 되어진 거예요. 그때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는, 무엇을 통하여 낳았다고? 약속으로.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냐? 언약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언약이 되었냐? 유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구약의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 잘못, 이거 맞습니다. 마태복음. 예. 그래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선지자에게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잉태하지 못하는 90세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돼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날 때 90세까지 기다렸냐? 이 아내가 사레가 너무나 건강하고 예뻤던 거예요. 너무나 얼마나 건강하고 예뻤냐면 폐경기가 90세 온 거예요. 폐경기가 우리 보통 50세 되면 폐경기가 오지요. 근데 이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폐경기가 90 가까이 돼서 폐경기가 온 거예요. 아브라함 175살까지 살지요. 그래서 건강하게. 그래서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왜 그러냐? 이삭은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마리아에게 태어나는데 이 사라가 어떻게 폐경기에 임신을 하지 못하는 이 경수가 딱 끊어지니까, 생리가 딱 끊어지니까 더 이상 임신을 못하지요.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왜냐? 이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가 혼자 애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애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처녀 혼자 애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어떻게, 폐경기가 끝난 완전히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애를 낳아야 기적 가운데 태어나는 것처럼 동정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25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번제용으로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모리아산에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딱 했을 때 등에 딱 짊어지고, 누가? 이삭이 자기가 눕혀질 그 장작을 누가 들고 가죠? 이삭이 직접 들고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등에 지르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 십자가를 누가? 예수님이 지고 가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없어서 아리마대 요셉이 같이 대신 져서 올라가긴 하지만, 결국은 이삭이 모리아산에 번제로 죽는 것은 예수님이 죽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누가 짊어가죠? 스스로.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죽을 것을 알고도 뭐 했죠? 순종했죠. 여러분, 재밌게도 2000년도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여러분 여기서 영화로 나오는데 이 영화의 장면이에요. 영화의 한 장면에 소년으로 나오죠. 대부분이 신학자들이 2000년대 되기 전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나이를 보통 소년으로 봤습니다. 20대 전에. 그런데 2000년대를 딱 지나면서 새로운 학설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학설이 어떻게 나왔냐? 여러분 2000년대부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980년이에요. 1980년대부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 입신을 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천국을 방문하는 사람이, 천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한 번은 집단적으로 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마을마다 이렇게 생겨나고, 특별히 아프리카나 그리고 중동에 이런 나라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천국을 방문해서 과거를 다녀온 많은 사람들은 이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바칠 나이가 어떻게 봤냐? 실제로 영의 책에서 보니까 30살에서 33살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나이인가.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어떻게 통한다? 10대가 아니고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계시가 어떻게 감춰져 있는 것들이 확대가 된 거예요. 앞에는 10대는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 것이고, 지금은 영계에 들어가서 직접 본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요즘은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폭발적으로 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동 지역에는 예수 믿으면 죽죠. 지금도 바로 죽습니다. 모든 재산. 그래서 한 번은 중동 어느 지방에 예수님이 방문해가 마을 전체가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 경찰들을 보내가지고 전체 마을이 개종했으니까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전부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을 신뢰하면 다 죽을 것이다. 총살을 시킬 것이다. 실제로 군대 데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둘러 씌워놨는데 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 총살을 하는 거예요. 집단 총살.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펼쳐지고, 어떻게 펼쳐지냐? 집단 총살을 팍 했는데 한 발을 쐈는데 아무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너무나 희한해가지고, 야 똑바로 맞춰 이놈들아, 조준 발사 했는데 두 번째도 아무도 안 죽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제대로 안 해? 똑바로 조준. 세 번째 조준 발사 파이어 딱 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아무도 총으로 뚫지를 못해. 이건 최근에 얼마 있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이기를 이제 경찰들이 자기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그냥 살려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맞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호주머니에서 뭐를 쭉 꺼내더래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아니 얘들이 뭘 깨느냐 싶었더니 총알 3개씩 이렇게 실제 얘기입니다. 실제 얘기. 주님이 이렇게 당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초자연적으로 능력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여러 교회들에게 간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세요? 처음 들으십니까? 책도 좀 보고 그랬어요. 저는 어디 집회를 가지는 않습니다. 집회를 가지 않고 주로 책을 많이 읽습니다. 책. 그 책 속에 나온 이야기 하나를 제가 소개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하다 이래 사이드로 빠졌냐? 결국은 보십시오.
그냥 생각해서 하는 거하고 연기해서 직접 보고 하는 거랑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해석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이 죽을 걸 알면서도 30세 건장한 청년하고 나이 든 아버지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아브라함이 100살 났으니까 이삭이 30세면 아브라함이 130살이잖아요. 그 노인하고 안 되는 데 불구하고 이삭이 순종했죠. 그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똑같잖아요. 보세요. 이삭이 모리아의 제단에 결박을 당하죠. 예수님께서도 로마 군병들에게 뭐 하시죠? 똑같이 결박을 당해. 그러니까 그림을 똑같이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예수님도 어떻게? 이렇게 결박을 당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에게. 그리고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을 시기하여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를 거둔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거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이삭이 이렇게 농사를 거둔 것은 우물 때문에 그렇다 해서 우물을 다 메워요. 우물을.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당해요. 똑같이 예수님이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기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그 예수님을 시기로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것을 구약에 다 그림으로 다 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샘 권능을 얻죠. 블레셋이 메웠지만 생 권능을 네 번째 딱 얻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요? 바로 생수의 권능이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삭이 원수 아비멜렉을 용서하고 계약 언약을 맺지요.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입니다. 왕.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구원 언약을 이렇게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것이 그림으로 다 이삭이 원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했냐? 그들을 용서하고 언약을 맺음으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백부장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견해놨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도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결혼을 하는지, 마지막 구원 예수님의 재림 신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어떻게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주님이 그림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있다고? 재림 신부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혼식 합니다. 이 결혼이 무엇처럼 되어져 있다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재림 때 결혼할 그 신부의 모습을 이 리브가를 통하여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모리아를 기점으로 해서 이삭의 이야기가 없어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딱 드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이삭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23장에는 다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24장에 드디어 신부를 구하는 이야기로 해서 이삭이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초림, 성천하시고 나서 이야기가 쫙 없다가 그 다음에 신부를 맞이하는 결혼식에 연결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재림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역사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50장 중에 가장 긴 이야기가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긴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 대구에서 오신 우리 박 집사님, 우리 대구 실력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창세기 50장의 가장 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눈치는 굉장히 빠르십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창세기 천지 창조 이야기가 우리가 언뜻 생각에는 가장 긴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 세상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이 천지 창조 창세기 1장은 31장밖에 안 돼요. 이야기가.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31장밖에 안 돼요. 여러분, 노아 홍수는 더 작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창세기 가운데 가장 긴 분량은 어디에 있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 바로 창세기 24장이 이야기가 제일 깁니다. 절수가 천지 창조보다 더 길어요. 67줄로 되죠. 이게 놀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창세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이 신부를 만드는 신부의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의 핵심부로, 천지 창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이야기, 반복적인 같은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이삭의 아내 구하는 이야기, 마지막 재림의 신부 구하는 이 이야기가 가장 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핵심 주제는 천지 창조가 아니고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이 장면, 아내를 선택하는 이 장면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예요. 뭐 불만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아이고, 이제 기초를 다 나왔다. 힘들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 핵심 주제가 뭐냐?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삭의 결혼식은 어떻게 준비가 되는가? 자,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이 이삭의 결혼식은 결국은 그림이에요. 모형과 그림자예요. 뭐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냐? 예수님의 재림,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시기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어지고 신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결혼식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식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그리고 나서 보세요.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이 이삭이 결혼식 하는데, 이삭이 언제 결혼식 하냐? 40세 합니다. 40세. 그러니까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40세가 되어져서 40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40세에 결혼식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명령을 하셨겠죠. 그래서 40대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뭐하라? 아내를 택하라. 결국은 결혼식은 누가 준비하는 것이라고? 아버지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언제인지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셨는데. 그러니까 결혼식은, 재림의 시기는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천사들이 재림의 시기를 가르쳐주면 그것은 다 가짜예요. 가짜. 이거는 누가? 아버지만 딱. 천사도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버지만. 그래서 이 재림의 시기는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가 결혼식을 딱 정하는데 어디에서 아내를 선택하는지를 그림으로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재림의 아내를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있어야만이 재림의 아내로 선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재림의 아내가 되어주기 위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이 장소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을 뭐 한다고요? 부르는 거예요. 와,
오늘 여러분 잘 왔습니다. 이걸 모르면 재림의 장소, 여기에서 주님이 뭐하냐? 신부를 선택해요. 자, 그러면 이 아내를 선택하는, 신부를 선택하는 이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운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한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운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아내를 선택한다는 것이, 결국은 어디에서? 우물에서. 여러분, 왕국에 가서 선택할 수도 있고, 집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들에 갈 수도 할 수 있고, 사막에 갈 수도 할 수 있고, 안방에서 할 수 있고, 수많은 장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해필이면 우물에서 이렇게 선택하냐? 이 우물에서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그림은 그냥 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우물에서 결국은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도 진솔자매니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물. 이 우물이 없으면 뭐가 안 되냐? 신부로서 선택을 못 받아요. 이 우물이 있어야만, 우물이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우물, 이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삭의 우물이요, 야곱의 우물이요, 아브라함의 우물이에요. 다 몰라요. 어찌 알아요? 그냥 자기들이 이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지로 만들어서 그냥 돈 벌러 하는 것이지 몰라. 결국은 이삭의 우물이에요. 이삭의 우물. 자, 이삭의 우물은 결국은 이삭이 어떤 우물을 팠냐?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요. 다른 우물은 안 파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팠던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다른 우물을 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의 우물은 누구에게 넘어가죠? 야곱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구약의 우물이 나오면 신약에도 예수님이 이 우물에 대해서 뭐 해야 되죠?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보십시오. 이 이삭이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100배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로 얻었대요. 그 사람이 창대 왕성, 마침내 거부가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양과 소가 떼를 누르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결국은 그들이 복을 받았던 이유를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다고요? 우물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우물을 어떻게 막고 흙으로 메웠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삭의 우물,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냐? 결국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 야곱의 우물이 누구의 우물이라고요? 이삭의 우물이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야곱의 우물은 이삭의 우물이에요. 그러고 나서 누구를 선택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우물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야곱의 우물인데 보세요. 자, 내가 예수님이 뭘 준다고 그러죠? 내가 물을 준대. 그러면 예수님이 물을 준다는 것은 물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어디에서 줘요? 우물에서. 그래서 물은 어디에서 주는 거? 우물에서 주죠. 우물에서 물을 기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준다는,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물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물을 줌으로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물이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우물은 결국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뭘 준다고? 우물을 딱 주는 거예요. 우물. 그래서 그분이 우물이기 때문에 물을 준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명절 끝날, 그러면 예수님이 뭘 주냐? 물을 준다고 그랬죠. 물.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이 우물이 누구냐?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우물이란 것이죠. 우물. 그러면 예수님이 우물인데 우물에서 나는 물은 뭐냐? 물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죠. 물은 뭐라고요? 물은 성령이란 것이에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물. 이 물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성령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보십시오. 결국은 성령이 뭐냐? 물인데 보세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딱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결국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두 가지로 거듭이 난대. 무엇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결국은 오늘 이 물을 갖다가 성령으로만 얘기하면 앞에 뭐가 설명이 안 돼요? 물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 된다고 했는데 물을 갖다가 성령으로만 얘기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보세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물은 뭐 하는 것이죠? 씻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씻어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죠.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에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결국 물과 말씀은 뭐란 얘기예요? 물이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란 얘기예요. 여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물은 뭐라?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온 것을 요한 1서 5장 6절에는 어떻게 설명되어있냐?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 예수님은 무엇으로? 물과 피로 임하신 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 창자국이 딱 찔리고 손과 목과 얼굴에 팔에 온몸에 피가 흐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는 거예요. 물과 피를 딱 누가 받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이 흐르는 물과 피를 받아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딱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령님은 그냥 진리로 역사했던 진리의 영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흐르는 물과 피를 성령님이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물과 성령은 물과 성령과 물과 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물과 피를 받죠. 딱 받으니까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뭐가 되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 피와 물과 성령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란 것이죠.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듣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비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물에서 여기 제가 우물이고 요런 물이에요. 우물에서 물을 딱 주면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준 적이 없어요. 내가 주는 물을 받아 마시라 이렇게 하는데 물을 준 적은 없고 주님이 뭐만 얘기하죠?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는 뭐가 나가냐? 예수님에게는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딱 나가면 이 나갔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누가? 성령님이 받아서 그 다음에 물을 딱 주니까, 말씀을 딱 주니까 물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누구와 같이 들어온다고요? 성령과 같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피와 성령이 한목에, 그래서 이것이 성령은 물인데 이 물 속에는 뭐가 녹아져 있다고요? 피와 말씀이 녹아져 있는. 그래서 피와 말씀 이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돼.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데 단순한 성령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피도 같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구원의 진리란 것은 주님이
주님이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우리가 딱 받아들일 때는 단순한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연합이 되어서 물과 피와 성령이 같이 우리 속에 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피로 인치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이 뭐냐? 말씀과 피가 성령과 섞여서 흘러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생수의 강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강만이 아니에요. 이 강에는 뭐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피와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피와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으로 뭐 한다고요? 깨끗하게 씻기는 거예요. 물로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그래서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은 단순한 성령의 강만이 아니라 말씀과 물과 피가 섞여 있는 강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는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돼. 거기 성령의 생수로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생수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흐른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여인, 오늘 리브가라는 이삭의 이 여인은 어디에서 뭘 가지고 있냐? 우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나누고 있더라고? 우물에 물을 퍼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한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 보혈. 결국은 이것을 소유한, 우물을 소유한, 그래서 성령의 물로 퍼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할 때 무엇으로 퍼서 헌신해야 된다고? 자기의 자아가 아닌, 자기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일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리고 성령으로 섬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의 물로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진, 우물을 가진 사람이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은 거기에 보면 돕는 자로 나와요. 돕는 자. 결국은 돕는 자, 보호자. 누구죠?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성령이 누구를 선택한다? 우물을 가진 사람. 하나, 우물이 있냐? 이 우물이 있어야 우물에서 주님은 신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둘의 자매, 우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우물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것이 없는 사람은 신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신부가 돼가지고 이 우물이 막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신부가 되어져 있는 우물이 블레셋의 흙으로 다 막아놨네. 물이 하나도 안 나오네. 아무리 푸도 우물이 막혀 있네. 블레셋이 내 인생 가운데 블레셋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물에다가 똥도 집어넣어놨고 오줌도 집어넣어놨고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잔뜩 집어넣어. 그래서 우물에 물이 어떻게 더럽혀져 있으면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염되어 있는 물을 주님이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문 밖에 주님을 쫓아낸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우물을 정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물무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 와가지고 생수 사가지고 하면 안 돼요. 생수는 안 돼. 생수는 안 되고 무엇으로? 내 속에 있는 우물로 퍼서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성령과 더불어 동력하는 거예요. 남의 것 가져와가지고 하는 거 안 돼요. 남의 것은 생명이 없어요. 자,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아내의 선택 기준이 뭐냐? 이런 순수한 분별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깨어있는 자예요. 자, 이것이 왜 그러냐? 한마디로 딱 줄이면 마지막에는 깨어있는 자예요. 깨어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순수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자가 깨어있는 자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을 때 뭐가 유지가 된다? 순수한 분별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가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요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면 이 늙은 종이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와 10피를 끌고 떠나요. 9마리 해도 되잖아요. 7마리 해도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 이 권사님 7마리 해도 되죠. 그런데 왜 이상하게 하나님은 10마리를 선택? 이 엘리에셀의 10마리,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인데 왜 10마리를 선택했느냐, 그런 것이죠.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무엇으로? 주인의 모든 좋은 것. 자,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결국은 주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에게 뭘 주냐? 가장 좋은 것 주세요.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생애 동안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10필이냐? 보십시오. 이 다니엘, 이 열이라는 숫자는 이 십계명의 하나님의 율법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도 완전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10번째 재앙이 있죠. 피개구리,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완전한 사역, 그리고 율법,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설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서여지면 그렇지만 사람에게 10이라는 숫자가 사여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환관장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며칠 동안 시험한다고요? 열흘 동안, 10일 동안. 10일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 이것은 뭐냐면 시험의 숫자예요. 사람의 시험의 숫자, 테스트의 숫자예요. 그래서 10필이라는 것은 이 신부를 테스트하러 가기 위하여 완전한 테스트, 완전한 신부가 될지 안 될지에 테스트하기 위하여 가지고 간 숫자예요. 결국 무엇에 대한 테스트라고? 깨어있는지 깨어있지 않은지에 대한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계시록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내 요한 계시록을 얘기합니다. 자, 가운데 몇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 그러니까 마지막 환난 때 10일 동안 환난을 줍니까? 아니죠. 7년 동안 환난이 있죠. 그런데 왜 이 10일 동안 얘기하죠? 이것은 뭐냐면 바로 사람을 시험하는 숫자예요. 테스트하는 숫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결국 뭐 하는 것이라고? 테스트하는 숫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장면을 갖다가 빌라델비아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에 대한 체르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능력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는지 주님이 뭐 한다고요? 시험한다는 것이에요. 테스트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그래서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으로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결국은 마지막까지 뭐 하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배반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자, 이 자가 뭐라고요? 마지막 재림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열처녀 비유가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환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24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25장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중세시대 인쇄업자들이 인쇄를 잘하기 위해서 오타 나지 않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임의로 몇 장, 몇 절 이렇게 붙인 거. 원래는 이것이 하나예요. 장절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24장과 25장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25장에는 마지막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교회 속에 하나님의 성도들 속에
거기 보면 등불을 든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한 5명이 있고요. 그리고 등불만 들고 기름을 준비해야 하지 않는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님이 뭐라고 딱 붙이냐? 그런즉 마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라 깨어있는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잠자는 영혼은 거의 대부분이 배교당합니다. 깨어있지 못한 영혼들은 대부분이 배교당합니다. 왜 그러냐? 우물이 이미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성령이 뭐하지 않는다고?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수의 강인데 생수의 강에 그의 삶들 가운데 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속에 가서 먹을 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딱 하면 뭔가 생수를 마신 것처럼 마음이 시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생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는데 답답함이 그지없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우물이 막혀있기 때문에. 블레셋이 약한 영들이 우물을 온갖 쓰레기로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깨끗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준비되어져 있는 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주님의 신부로 선택이 되어져요. 그래서 말세 때는 항상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하면 등불은 준비가 되어졌는데 우물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고 등불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하죠? 쫓아내요. 주님이 문을 닫아버려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겨나요. 결국은 선택을 못 받는 것입니다. 우물이 있기는 한데 뭐가 없어서? 물이 없었어. 결국은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말을 지키지 않고 주님을 배반한 배교가 되는 거예요. 배교가 되는 거예요. 우물을 더럽히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배교가 되는 거죠. 그게 배교입니다. 여러분이 더러워지는 거, 타락하는 거,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 그게 배교죠. 이것이 주님의 신부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순수한 섬김과 열정이 있는 자예요. 이렇게 이 엘리에셋 늙은 종이 주님이 선택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혹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것이 너무나 가혹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 말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냥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마실 수는 있죠. 그런데 요거 때문에 그래요. 빨간 것 때문에 그래요. 빨간 것이 뭐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낙타를 위하여 기른다. 이것이 어마무시한 얘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낙타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부터 요 우르까지를 이렇게 직선 코스로 오면 어떻게 했냐? 950km야. 낙타가 어디를 사막을 걸어서 950km. 950km면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왕복하는 거리예요. 그것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좋은 거리가 아니고 어떻게? 사막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한 2달 걸리죠. 2달. 2달 동안 물도 제대로 마시고 낙타가 어떻게? 사막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 우물 가운데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낙타에게 물을 길어줘야 되는데 이 늙은 종이 깨어나가지고 죄송합니다. 깨어른 것은 아니고 얘기하자면 지가 길어줘야 됐긴데 여자가 와서 길어주면 그 사람 할게요.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자, 마시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이 리브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얼마나 무한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러 그것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어떻게? 배가 부르도록, 낙타가 배가 부르도록 마시게 하는데, 자, 급히 이 리브가 얼마나 했냐? 급히 낙타를 위하여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급히 물을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어떻게 걸어간 게 아니고 또 달려가가지고 우물 옆에 바로 하면 오염되니까 멀찍이 있거든. 그래서 또 달려가가지고 또 물을 깃고 또 붓고 또 달려가가지고 이게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한 마리, 몇 마리? 10마리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깃는 거예요. 와, 리버가가 자, 낙타가 이래 물을 마십니다. 자, 야, 이 사진 한 장 찾는다고 제가 이거 참네. 자, 이 물을 마시는데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마시냐? 낙타 물 섭취량 한 번 물을 마시는데 680에서 1360리터를 마셔요. 1360리터. 그러니까 1리터, 여러분 500리터 그거 말고 1리터 병을 몇 개 마신다고? 1360개를 한 번에 마셔요. 그러니까 두 달 동안 물을 못 먹으시니까 얼마나.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배가 부르도록, 앞에 있구나. 배불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배불리. 그러니까 1360 더 마시는지도 몰라요, 한 마리가. 그러면 그 시대에 보십시오. 물 1리터 무게가 얼마냐? 1kg예요. 물 1리터 무게. 그러면 한 마리 물을 마시게 하려고 하면 1톤하고도 360리터를 이렇게 360kg을 길러와서 이 낙타에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먹이면 총 10톤이 넘는 거예요. 10톤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2리터 물 6개를 들면 몇 킬로예요? 12kg예요. 그건 무겁습니다. 제가 1층부터 2층 계단까지 12리터 2개를 딱 들고 올라오는데 힘들어. 이렇게 그걸 딱 들고 오는데 한 번 들고 오는데도 무릎 다 아프고 힘들어요. 땀이 쫙 나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10톤하고도 360kg을 훨씬 11톤 가까이 물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 물동이를 봐야 돼요. 물동이가 지금처럼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가벼운 물동이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서는 물동이는 흙으로 이렇게 쪼뼛하게 만들어져 있는 물동이. 그러니까 이 흙으로 되어져 있는 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10톤을 퍼서 나른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폈다고요? 급히 다시 달려가서 하루 종일 걸려요. 허리 빠사집니다. 허리 빠사져. 아마 하루 종일 길렀을 것 같아요. 하다가 괜히 했다. 소녀예요, 소녀. 온몸이 땅에 젖고. 이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남자가 해도 초중이 돼. 1톤만 여러분 퍼보십시오. 플라스틱 바가지로 퍼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흙으로 되어져 있는 이것으로 푼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 때묻지 않는 순수한 승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열정 없이는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리브가가 낙타 10마리 물 먹이는 계산을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라반도 양 치는 사람이에요. 자기 오빠가. 그래서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시는지를 리브가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선택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요거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10번째 이 등불 든 열처녀, 이 달란트 뒤에 나오는 염소와 양의 비유, 이것은 마지막 날 재림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리브가의 요 24장은 마태복음 25장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그 능력대로 한 사람의 금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주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 때에 어떤 일이 하냐,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리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주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이것이 뭐냐? 순수한 성경과 열정이 있는 착하고 충성된 자가 누구냐? 마지막에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은 뭐라고요? 큰 일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작은 일들이에요.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있는 사람에는 뭐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하면서 쫓아내버려요. 주님의 선택받는 신분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만 선택받는 것. 여러분, 주님이 선택하는 그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시와 때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바로 오시는 것입니다. 급속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종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종의 마음. 그 마지막 비유가 뭐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10일이라도 더 머물게. 그 어머니나 오라비나 자기 여동생하고 이제 평생 못 볼 건데,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 더 있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늙은 정도, 그럽시다. 이렇게 10일 동안 자기도 이렇게 찾았으니까 느긋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캉스나 즐기면서 오아시에서 나무 밑에 야자수나 마시면서 이렇게 잘 쉬고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래요. 충성돼요. 그런데 이 바캉스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다? 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킨 그 일들 완수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람들이 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리브가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여인을 불렀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 주님이 반드시 테스트하세요. 마지막 요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뭐하냐? 여러분, 이것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건 뭐 대단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하냐? 아니에요. 한글로 봐서 이게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거는 대단한 이야기예요. 보세요. 이 가겠다, 가다, 가겠나이다, 요 단어는 얄라크는 갈 때도 쓰고 올 때도 쓰고 가다라는 걷다라는 동사에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가다 할 때도 얄라크하고 오다 할 때도 얄라크 쓰고 걷다 할 때도 얄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가고 오는 것이 다른데도 희한하게 구약 성경은 그렇게 써요. 근데 이 단어가 보세요. 기본 어근이 가다, 오다, 걷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1050회 정도 나옵니다. 얄라크는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요 밑에 와봐요. 이 동사는 어떤 것의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얄라크라는 동사 가운데는 무슨 뉘앙스가 담겨져 있냐면 가서 사라지는 거예요. 와서 사라지는 거예요. 걷다가 사라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함께 가느냐, 함께 오겠느냐, 그때 뭘 했다고요? 물은 거예요. 성령께서 얄라크 하겠느냐 물은 거예요. 얄라크 가겠느냐 오겠느냐
얄라크를 물은 거예요. 뭘 물었다고요? 얄라크를 물은 거예요. 여기엔 뉘앙스가 뭐가 담겨 있다고요? 사라지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이렇게 하면 이게 가다가 사라지겠느냐? 네가 가서 네가 신부로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어떻게 여행을 해서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신부로 와서 뭐 하겠느냐? 사라지겠느냐? 종으로만 섬기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뭘 한다?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야 주님의 진짜 신부가 돼요. 왜 그러냐? 주님이 마지막 때 딱 하나를 찾으세요. 여러분에게 뭘 찾느냐? 진짜 신부라면 요걸 찾으세요. 보세요.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요 세 가지가 마지막 재림 끝날에 주님이 확인하는 세 가지의 비유예요. 여기는 양과 염소를 구분해요. 마지막 때 딱 구분해서 어떻게 하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딱 둬요. 그러고 나서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이렇게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것은 언제 예비된 것이라? 창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얄라크가 되어져야만이 뭐 할 수 있냐? 35절부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얄라크가 되어져 있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35절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인. 결국 마지막 때 신부의, 하나님의 신부의 특징은 뭐냐? 이렇게 하는 거. 쥐릴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볼 때는 뭐가 들어가죠? 비용이 들어가잖아. 여러분 옥에 갇혔을 때 영치금료 주잖아요. 교도소 가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사고 친 성도들 때문에 교도소 한 번 가요. 갈 때 뭐 하냐? 영치금료 줍니다. 이렇게. 병문안 갈 때 빈손으로 갑니까? 차라리 오지나 말지. 와서 음료수 2개 마시고 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음료수 하나 사들고 가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줄일 때 밥이라도 사줘야 되잖아요. 벗을 때 옷도 입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죠? 비용이 들어가죠. 근데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종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 자기가 주인처럼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죠?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욕심이 뭐라고요? 이 욕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결국 우상을 숨기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나? 마지막에.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줄일 때, 목마를 때 이거는 주님을 우리가 섬길 수 없죠. 그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 돼.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대접하는 자, 오늘 얄라크 하는 자, 자기가 가서 없어지려고 기꺼이 없어짐을 자처하는 자, 이게 뭐라고요? 바로 그 종된 마음.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종으로, 종이란 얘기는 노예란 얘기입니다. 노예. 그렇게 노예로 불리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염소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 너무 심하다. 하나님의 태 가지고 저주? 너무 심했네. 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은 뭐 하지 않는다고? 절대
절대로 화를 안 내고 이렇게 저주도 안 내는 착한 분대로 이렇게. 근데 주님도 뭐라고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누구를 향하여? 염소를 향하여. 염소를 향하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얘기는 뭐예요? 지옥 가르라, 그 말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에 신부로 선택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에 갑니다. 버려져요. 열 처녀에도 기름이 없는 사람은 버려져요. 한 달란트 가지고 충성하지 않는 자.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거예요. 헌신은 순수한 리브가처럼 허리가 빠져지도록 뭐 돈도 주는 거 다 있네.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한 8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10톤의 물을 퍼는데 8시간. 아무런 보장 없는데 그렇게 섬기는 그 자가 말세 때 주님이 선택하는 신부의 모습이란 것이죠. 야, 창세기에 이런 게 들어가 있었구나. 예,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부는 뭐냐? 결국은 뭘 가지고 있었냐? 우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우물이 없는 사람, 우물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물이 많은 사람, 우물이 블레셋이 와간한 사람, 날마다 죄 짓고 남에게 고통 주고 아픔 주고 상처 주고, 그리고 욕심 부리고 기름도 하나도 준비 안 돼 있고, 그리고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들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다 뭐예요? 우물이 맡겨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다 버려집니다. 그것이 배교거든요. 그것이 배교. 그래서 우물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성령으로 섬기고, 그래서 우물에 물을 퍼서 날려.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우물에 있는 거, 성령으로. 사역도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어디 남의 쓸고 뺏기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자기 설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설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시길 원하시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주면 그야말로 죽는 것이죠. 토요일까지 안 주면 이렇게. 주일 새벽에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밤을 꼬박꼬박 새서. 이런 성실함. 책 보고 뺏기가지고 하는 거 말고 자기의 설교. 사역자로 세워졌다면 자기 설교야지. 자기 설교. 자,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뭘 가지고 있었느냐? 깨어있는 자.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성령 날마다 깨어 있는 순수한 물이 나와야 돼. 유집사님이 딱 만나면 나는 이상하게 저 지사님 만나면 생수를 마신 것 같아. 속이 너무 시원해. 이상해. 왜 그러냐? 생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생수를 퍼서 나눠지기 때문에. 어머, 나는 저 권사님 보면 와 이렇게 활력이 돋는지 몰라. 그래서 이상하게 권사님한테 전화하고 싶었어. 밥이라도 한 끼 물라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그 권사님과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 밥 한 끼 먹고 나면 영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람, 생수로 가진 사람. 그리고 순수한 뭐가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5달란트 받은 죽도록 충성하는 그 사람.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희 아내가 설교 만드는 거, PPT 만드는 거 제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해주고 만다. 내가 해주고 만다. 자기도 스트레스가 내가 해줄게. 내가 한 번도 해준 적도 없고 자기가 해줘. 너무 스트레스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충성하는 그런 사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작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 그리고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 나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심어라. 아멘. 도와줘라. 아멘. 어디 가라. 아멘. 이런 사람. 주인 행세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마지막 재림의 신부 이삭의 아내가 되어진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아내만큼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 업시키기 바랍니다. 우물에 오물 다 끄집어내고 더러운 거 쓰레기 다 끄집어내고 깨끗한 물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물을 퍼나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좀 되십니까? 우리 마라나타 마지막 찬양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통성으로 축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마지막 재림 신부로 헌신하고 결심 다짐하는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섬기는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오늘 들은